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항상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는 데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800만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가는 데마다 홍수와 지진과 온갖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억 3천만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인구가 있는 만큼 사람들이 갖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불타는 초기와 같이 쓸데없는 것이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57장 우리 전반부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인하여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에게 잘 보였자 나중에 돌아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이제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준 결론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또 노후 대책, 자녀의 앞길에 대한 그런 걱정,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일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런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귀신은 유혹하고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는 먹고 마셔야 되고 몸이 연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다 떨쳐버리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대 신앙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식도 부모를 그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릴 때는 거의 절대적이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식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점쟁이 말을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쪽집게 점쟁이라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과거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잘 맞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창조할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과 온갖 우상 숭배로 잘못된 길로 가고 마음이 타락하고 부서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창조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헝클어지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우상은 과거는 맞추고 과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얘기할지라도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어찌 삽니까? 그런데 우상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우상에게 한번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허망한 일을 경험하지만 13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우상은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또 이 사회에서 유능하게 쓰임받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얻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겸손하고 통회한 자를 치료하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한 자에게 치료와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상을 두려워해서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 새벽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찾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자식이 없이 낙심해서 텐트 천막 가운데 그와 같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죽을 지경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살고 있어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분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려면 길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길이 없어도 오십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1970년대 말에 연천 전곡리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는 이 북한의 구석기 여러 가지 우물이 있어서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뿌리를 얘기하는데 이 구석기 시대나 이 여러 문화유산이 상당히 중요한 때였어요. 그것을 보고 대통령이 올지 모른다고 해서 길을 닦더라고요. 길을. 물론 비서실장이 오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발굴할 때 저도 그때 있었어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 훌륭한 분이 오면 길을 닦는데 우리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에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을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이나 해서 발전해서 전기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히터가 들어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 하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막혀 있는 길이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길을 막아놓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마차가 다닐 수 없도록 길이 패이고 뭐 해가지고 이 우마차도 다닐 수 없고 요즘에 자동차도 다닐 수 없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그 길이 어찌나 패이고 그랬던지 거기에서는 이 바닥이 낮은 그 차는 못 씁니다. 밑에 다 엔진 부서지고 깨지기 때문에 바퀴가 높아가지고 그야말로 들어놓으면 차가 싹 지나가도 안 다치는 그런 높은 차가 거기에서는 아주 최고예요. 왜냐하면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도두어야죠. 도두고 메꾸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에 찌든 그 사람들이 어찌 그 길을 도두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진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내 요한처럼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또는 이 이사야의 본문에서는 도두고 도두어라는 그 단어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두라 명령인데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복수형.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도 아니고 한 개인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와 같이 주석합니다. 천사들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제발 회개하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울퉁불퉁한 그 마음을,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하고 패역한 마음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걸 도두고 메꾸고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길을 침례 요한이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을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로 메꿔서 주님이 너에게 찾아오고 전선이 연결되어서 등불이 켜지고 히터가 켜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예배하라는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오시는 분은 15절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의 그 비서실장 높은 양반이 오는데 길을 닦는 것처럼 오는 분은 길 닦는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 올 때, 그야말로 옛날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야 길을 비켜라 하면서 길을 닦고 길라잡이가 먼저 나아가고 그런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제 길을 닦고 놓으면 회개하는 사람이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갖고 세상으로 향한 그 마음, 여기에서는 특별히 탐욕입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는 움켜쥐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장애물로 길이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시는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 찌들고 죄악을 범하고 17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탐심이 가득한 자들을 왜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 다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다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주장할 때 불의한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웬만큼 치시고 징계하시다가도 이대로 더 징계하고 놔두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무리 꾸짖고 나무라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매질을 하더라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호적 파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와 같이 징계하다가 그 부모가 이러다가 자식 죽겠다.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징계하면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요나에게도 임한,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되자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된 요나가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리고 살아났어요. 그 뒤에 요나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다. 요나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살려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살려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100% 순종은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요나가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한다면서 끝까지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 성읍이 멸망하는지 보려고 성박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그거 멸망하는 거 보고 있는,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니느웨 백성들은 일찍이 회개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은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 박넝쿨 하나에도 마음을 뺏기고 죽기까지 성내는데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고 짐승도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 마음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100%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100%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처참한 질병과 삶의 어려움에 놔뒀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16절 끝입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이 피곤할까라는 그 단어는 죽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심의 죄악이 있고 그렇지만 그 노를 그치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이 길은 죄악의 길, 탐욕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을 그래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00% 예수님을 감사하고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 그 사람은 그러니까 100% 회개하고 그야말로 치료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의 10분의 1에 10분의 9는 자기 길로 살아났다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한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고치신 것을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말씀이 조금 거북스럽습니다만 조금 죄악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더 감격해서 좀 더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조금 더 성화의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의인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원래는 같은 50보 100보에 다 같아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똑같이 사형받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은 내가 어찌 감히 그렇나 잘못된 말을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 회개한 강도는 둘 다 죽을 죄 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겸손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